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후에 이 이야기를 굳이 1절 시작할 때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건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 후는 뭐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아람을 진멸하지 않고요, 형제 삼고 그들과 아람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합 왕의 불순종을 보면서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불순종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아말렉을 다 진멸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살찐 소와 정말 살찐 양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다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울 왕에게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선지자의 친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치라 하셨다. 네가 날 치지 않으면 너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선지자를 쳤나요?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니?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 널 칠 수 없다. 안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를 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어떻게 본문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어떤 전쟁 중에 누군가가 한 포로를 데리고 와서 잠깐 맡겼는데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나에게 줘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큰 가치였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하게 돼요.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때요?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마땅히 대신 잃어버린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아합 왕 당신의 이야기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당신이 대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내용이 어제 본문 말씀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후에 오늘 이 일이 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일도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그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포도원을 지금 취하려고 해요. 아합 왕이 취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또 값을 더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포도원을 갖기를 원한다. 지금 왕이니까 그냥 착취해가지고 갖고 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젠틀하게 지금 제안을 하고 딜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니 나봇이 포도원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왜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토지라는 거죠. 그냥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토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토지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줍니다.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땅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여부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업의 의미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거겠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아합은 화가 났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지금 당신은 화가 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나요? 그때 6절 말씀에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지금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 지금 자신이 이렇게 화가 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지. 뭔가 빠졌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토지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봇의 토지 팔지 않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저 나봇이 내게 이 토지를,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말을 더 보탤 때도 있고요, 어떤 말을 또 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그런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결과가 그렇게 거짓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권력자인데 그거 왕 마음대로 가꾸지 못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하면서요,
아합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아합의 왕의 명의를 도용해서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이스라엘 나봇이 사는 동네의 리더들에게 전해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왕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나봇에 사는 동네 리더들이 나봇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나봇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거짓 내용을 가지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죽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도 인간의 악한 본성,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들이 자신이 성공하려고, 자신의 위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명령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나봇을 보호해 줬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볼까 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스토리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 아합 왕이 누구에게 지금 자신의 이러고 있다는 식음을 전폐하고 화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내는 믿지 않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내였어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헌담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안 믿는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죄를 더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헌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만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믿는 사람은 해도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누군가를 헌담하는 자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깨닫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함이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